빗줄기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리는 천둥 소리는 집안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다. 곧 태어날 우리 아기. 희망아, 엄마는 네가 태어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고 했다. 그는 항상 늦었고 나는 항상 혼자였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배를 강타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나는 직감했다. 아기가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예정일보다 훨씬 빠른 진통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한참을 이어지다가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야. 진통이 오는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나의 목소리는 불안함으로 떨렸다. 지금 오늘 서윤이 생일이라서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 중이야. 오늘은 좀 어려운데. 그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여보, 지금 너무 아파.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 제발 와줘. 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아니, 지금은 좀 그렇고 비서 보내줄게. 그 사람한테 연락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내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다. 여보, 제발. 나 지금 너무 무서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나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김지우,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그냥 진통이겠지. 유난 떨지 말고 비서 부르라고. 나중에 통화하자. 그는 나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내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그의 옛 애인인 서윤이의 생일 파티를 위해 나를 버렸다. 나는 그의 어리석음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힘겹게 현관문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센 비바람이 나를 덮쳤다. 나는 비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비서를 불렀다. 비서는 나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나 지금 아기 낳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김지우. 올해 35살이다. 나는 한때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러나 나의 결혼 생활은 내가 꿈꾸던 것과는 달랐다. 나의 남편은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나를 혼자 두었다.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잤다. 나는 이 거대한 집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남편은 이도훈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가정에서는 늘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다. 그는 내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고 한 번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다. 임신 소식은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아기가 태어나면 남편이 내게 사랑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아기의 존재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남편은 나의 임신 소식에도 무심했다. 그는 내게 한 번도 아기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나는 비서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속은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내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나는 그의 어리석음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진통을 겪는 동안 나는 남편을 기다렸다. 나는 그가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기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의 예대인인 서윤이의 생일 파티를 위해 나를 버렸다. 나는 그의 배신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건강하고 예쁜 아들이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이었다. 나는 나의 아기를 낳았지만 나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나의 아기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슬퍼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옆 침대에는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아기는 천사처럼 예뻤지만 나는 아기를 보며 마냥 웃을 수 없었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그냥 진통이겠지. 유난 떨지 말고 비서 부르라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며칠 전 나는 그에게 우리 아기의 태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게 아무거나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다. 그는 우리 아기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내게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다. 나는 그의 무관심이 나를 갉아먹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에게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무관심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나는 그의 아름다운 아내였다. 우리는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값비싼 차를 몰았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사랑을 갈구했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아기가 태어나면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아기의 존재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남편은 나의 임신 소식에도 무심했다. 그는 내게 한 번도 아기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의 무심함 속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다. 나는 그의 무관심이 나를 갉아먹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에게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무관심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일까?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아기 낳았어, 아들이야.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아, 그래, 축하해. 아기 보러 갈게. 근데 서윤이 생일이라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여보, 나 지금 당신이 필요해. 제발 와줘.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보자. 전화 끊어. 그는 나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내가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그의 옛 애인인 서윤이의 생일 파티를 위해 나를 버렸다. 나는 그의 어리석음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일까?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강해질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퇴원 후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없었다. 그는 내가 퇴원하는 날에도 오지 않았다. 그는 나의 아기가 태어난 사실에도 무심했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의 무심함에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아기는 나의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아기는 나의 삶의 이유였고 나의 삶의 희망이었다. 나는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될 것이다. 나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아기는 나의 젖을 맛있게 빨았다. 나는 아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기의 작은 손이 나의 손을 잡았다. 나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나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했다. 아기는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남편의 서랍에서 한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나는 호기심에 다이어리를 펼쳐보았다. 다이어리 속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항상 서윤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다. 서윤이는 남편의 첫사랑이었고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그러나 서윤이의 부모님의 반대로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며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은 서윤이를 잊지 못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서윤이를 잊지 못해 내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덮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왜 내게 서윤이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는 왜 내게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그의 거짓말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무슨 말인데? 나 지금 피곤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서윤이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세요. 당신은 아직 서윤이를 잊지 못했죠. 나의 말에 그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서윤이와 나는 이미 끝난 관계야. 왜 뜬금없이 서윤이 얘기를 꺼내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다이어리를 봤어요. 당신은 아직 서윤이를 잊지 못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나를 서윤이의 대용품으로 생각했어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왜 내게 거짓말을 했어? 왜 나를 속였어? 왜 나를 이용했어?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의 뺨을 맞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무책임함에 절망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침실로 돌아왔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남편 이도훈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는 내가 던진 질문에도, 내가 뺨을 때린 행동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관심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외면할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다. 아기는 나의 유일한 위로였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기의 따뜻한 처는 나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나는 아기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다. 나는 아기에게 엄마의 사랑을 주고 싶었다. 나는 아기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나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다시 읽었다. 다이어리 속에는 서윤이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이와의 추억을 잊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와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읽으며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불태울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불태우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윤이의 흔적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그의 서랍에서 한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다. 편지 묶음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편지 묶음을 펼쳐보았다. 편지 속에는 서윤이가 그에게 보낸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편지 속에서 서윤이는 그에게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하자고 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읽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서윤이를 잊지 못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서윤이를 잊지 못해 내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서윤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왜 내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는 왜 내게 희망을 주었을까? 나는 그의 거짓말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편지 묶음을 건넸다. 그는 편지 묶음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편지 묶음을 받자마자 내게서 멀어졌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편지 묶음을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게서 멀어졌다.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내가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그의 옛 애인인 서윤이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어리석음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의 무책임함에 절망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아기를 품에 안고 침실로 돌아왔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이도훈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았다. 그의 방은 내게 금지된 공간이 되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고 나 또한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부부의 집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아기는 우리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지만 그마저도 프라기레 했다. 남편은 아기를 보러 오지 않았다. 그는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무관심에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아기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다. 나는 아기에게 엄마의 사랑을 주고 싶었다. 나는 아기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나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 나는 밤마다 남편의 다이어리를 읽고 그의 편지를 읽으며 그의 거짓말에 분노했다. 나는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의 무책임함을 비난하고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가 내게 화를 내거나 나를 외면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에게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에게 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여보, 서윤 씨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 왜 또 서윤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 서윤이와 나는 이미 끝난 관계야. 나는 너와 우리 아기에게 충실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나는 그의 불안함에 공감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여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당신이 서윤 씨를 잊지 못하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내고 우리에게는 아기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충실해 줘야 해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안심했다. 나는 그가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그날 이후 그는 내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서윤이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의 전화를 받고 서윤이의 문자를 확인했다. 나는 그의 핸드폰에 저장된 서윤이의 사진을 보며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서윤이를 잊지 못했다. 그는 내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분노했다. 나는 그의 무책임함에 절망했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그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직장, 나의 명예,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를 모두 잃었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일까?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그를 기다렸다. 그는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직 서윤 씨를 잊지 못했어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왜 나를 속였어? 왜 나를 이용했어?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의 뺨을 맞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무책임함에 절망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다. 나의 이혼 통보에 이도훈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지우,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은 힘든 시기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했던 삶에 금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이기심에 분노를 느꼈다. 이도훈, 당신은 내게 한 번도 진심을 보여준 적 없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삶을 꾸며줄 장식품으로 여겼어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을 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날 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아기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다. 아기는 나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나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이도훈의 다이어리와 편지를 다시 읽었다. 다이어리 속에는 서윤이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이와의 추억을 잊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와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읽으며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도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왜 내게 서윤이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는 왜 내게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그의 거짓말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꼈다. 나는 이도훈에게서 벗어나야 했다. 나는 그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었다. 나는 아기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결심은 쉽게 흔들렸다. 이도훈은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내게 애원했다. 지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줘.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모습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서윤이를 향한 미련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의심했다. 그는 나를 사랑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했던 삶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눈물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무릎을 꿇은 모습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이도훈,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어요.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의 무책임함에 절망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침실로 돌아왔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일까?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그를 기다렸다. 그는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의 이혼 통보에 이도훈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내게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서윤이에 대한 미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완벽했던 삶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눈물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무릎을 꿇은 모습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이도훈,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어요.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의 무책임함에 절망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침실로 돌아왔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이도훈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우리의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일까?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나는 이도훈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그를 기다렸다. 그는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직 서윤 씨를 잊지 못했어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왜 내게 거짓말을 했어? 왜 나를 속였어? 왜 나를 이용했어?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의 뺨을 맞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무책임함에 절망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직장, 나의 명예,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를 모두 잃었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일까?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삶이 아니었다. 나는 아기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다. 나는 아기에게 엄마의 사랑을 주고 싶었다. 나는 아기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나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 이도훈은 내가 퇴원한 후에도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에도 무심했다. 나는 그의 무관심에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아기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다. 나는 아기에게 엄마의 사랑을 주고 싶었다. 나는 아기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나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다시 읽었다. 다이어리 속에는 서윤이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이와의 추억을 잊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와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읽으며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불태울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불태우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윤이의 흔적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그의 서랍에서 한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다. 편지 묶음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편지 묶음을 펼쳐보았다. 편지 속에는 서윤이가 그에게 보낸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편지 속에서 서윤이는 그에게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하자고 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읽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서윤이를 잊지 못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서윤이를 잊지 못해 내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서윤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왜 내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는 왜 나에게 희망을 주었을까? 나는 그의 거짓말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편지 묶음을 건넸다. 그는 편지 묶음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편지 묶음을 받자마자 내게서 멀어졌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편지 묶음을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게서 멀어졌다.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내가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그의 옛 애인인 서윤이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어리석음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의 무책임함에 절망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아기를 품에 안고 침실로 돌아왔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이도훈은 내가 집을 떠난 후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듯했다. 그는 내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고 수백 통의 문자를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의 문자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 제발 내게 돌아와 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제발 나를 용서해 줘. 그의 문자를 읽으며 나는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눈물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무릎을 꿇은 모습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그와 나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싶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이도훈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나는 변호사에게 이도훈과의 이혼 절차를 의뢰했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다. 사모님, 힘내세요.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과 아기에게는 더 이상 불행한 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따뜻한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나는 이혼 서류에 나의 이름 석자를 썼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의 마음은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이도훈의 아내로 살 수 없었다. 나는 그와 나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싶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건넸다. 변호사는 나의 서류를 받고 나에게 말했다. 사모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모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나는 이도훈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이도훈은 이혼 서류를 받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내게 다시 한번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그와 나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싶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이도훈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결심은 쉽게 흔들렸다. 이도훈은 나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그는 나의 집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그는 내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지우, 제발 내게 돌아와 주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제발 나를 용서해 줘.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모습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서윤이를 향한 미련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의심했다. 그는 나를 사랑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했던 삶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눈물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무릎을 꿇은 모습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이도훈,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어요.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에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의 무책임함에 절망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침실로 돌아왔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일까?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도훈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나의 삶은 예전에 쓸쓸하고 공허했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내게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나의 삶의 이유였고 나의 삶의 희망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다. 나는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나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나는 이도훈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우리의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이도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내게 준 상처를 잊지 못했다. 나는 그를 미워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미워하는 만큼 그를 사랑했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만큼 그를 그리워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남아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다. 나는 아들에게 엄마의 사랑을 주고 싶었다. 나는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나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나는 이도훈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우리의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는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다시 읽었다. 다이어리 속에는 서윤이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이와의 추억을 잊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와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읽으며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불태울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불태우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윤이의 흔적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
나는 이도은의 소식을 접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는 나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나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나의 아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게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내게 준 상처를 잊지 못했다. 나는 그를 미워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미워하는 만큼 그를 사랑했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만큼 그를 그리워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남아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아기를 위해 그를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기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아들을 키우며 나의 삶을 살았다. 나는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었고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었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일까?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일까?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그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나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저주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나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힘도, 그를 위로해줄 수 있는 용기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가 불행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영원한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